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예,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 거.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아멘. 큰 소리로 그 낯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추수하라고, 거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포도송이가 다 익었기 때문에. 포도송이가 다 익었다는 얘기는 꽉 찼다는 거죠. 이제 딸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죄가 간영했다는 얘기예요. 죄가 꽉 찼다는 얘기예요. 노아 홍수 때 죄가 간영해갖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포도송이가 익은 거예요. 저쪽 한쪽에다 포도를 다 따서 집어넣죠. 그러면은 밟는 거예요. 포도를 밟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포도를 밟으면 포도 그 즙이 나오겠죠. 포도 즙을 이런 식으로 짰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추수가 진노의 포도즙 틀 추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에서.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아멘. 이게 두 번째 추수인 거예요. 이게 쭉정이 추수라고 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추수가 두 가지 추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 추수는 휴거, 알곡의 추수를 얘기하는 거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그 사건, 그 추수가 첫 번째 추수, 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져지는 추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때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4장 19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 틀을 밟는 분이 누군 거예요? 밟는 분이 예수님이 밟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죠. 철장으로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거예요. 예수님만 백만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들도 첫 번째 알곡들, 첫 번째 추수했던 알곡들도 같이 오죠. 그래서 같이 이 예수님과 함께 이 포도주 틀을 밟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추수는 이 알곡들의 추수죠. 휴거 신부들의 추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수가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밟는 그 사건이 두 번째 추수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그래서 이때 이 지상 재림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포도주 틀을 밟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들을 다 멸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말씀 그대로 성 밖에서, 예루살렘 밖이에요. 여기선 성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 밖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은 아니죠. 그럼 어디예요? 아마겟돈이야, 아마겟돈. 왜냐하면 이 19장 15절 말씀이 아마겟돈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섯 번째 대접 아마겟돈 전쟁과 이 19장 내용은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은 성 밖에 있죠. 성 밖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거예요. 그 아마겟돈에 다 모였잖아요. 다 모이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밟는 거죠. 그런데 피가 나는데 얼마큼 나냐면 말굴레까지, 그리고 1600 스타디온에 퍼지는 거예요. 말굴레는 말목이에요. 피가 나는데 말목까지 차는 거죠. 말목까지 차서 어디까지? 300km까지. 사방으로 말목까지 피가 차는데 사방으로 300km까지 퍼지는 거예요. 피가. 어마어마한 포도주 틀이죠.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이. 피가, 사람의 피가 말목까지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목까지. 그리고 그 말목까지 찬 게 300km.
300km면요. 여기서 우리 서울에서 한 대구 정도 가는 거예요. 그 넓은 곳까지 뭐가 퍼지는 거예요? 피가. 그 정도로 이 두 번째 추수가 심판의 추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추수와 이 두 번째 추수가 분명하게 어떤 추수인지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추수, 알곡과 쭉정이의 추수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알곡의 추수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추수인데, 이 가라지, 이 쭉정이의 추수, 이 포도송이의 추수는 너무 끔찍한 추수죠. 여기에 이 쭉정이 속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교회에 보면,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보면 알곡이 많나요? 쭉정이가 많나요? 그게 안타깝게 쭉정이가 훨씬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쭉정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정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상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처음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조금밖에 못 닮겠죠. 근데 10년 믿고 20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하고 많이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추수, 이 알곡의 추수는 휴거죠. 이 휴거는 공중재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중재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죠? 구름에서 낫을 휘둘러 갖고 추수하시죠? 그 얘기는 낫을 휘둘러서 알곡을 모으신다는 얘기죠. 어떻게 모으셔요? 우리를 부활시켜서 휴거, 하루파주,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그 사건이 공중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재림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지상재림은 알곡의 휴거가 아닌 거예요. 알곡의 추수가 아닌 거예요. 지상재림은. 이미 지상재림 하실 때는 추수가 다 끝난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지상재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진노의 포도즙 틀에 이 포도송이들을 따서 집어 던지기 위해서, 밟기 위해서 지상재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상재림은 알곡의 추수가 아닌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심판. 두 번째 추수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상재림할 때 환란 끝난 다음에 환란 통과해서 휴거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만 봐도 이 지상재림은 알곡의 추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상재림 자체가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두 번째 추수 사건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계시록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첫 번째 추수와 두 번째 추수가, 이 두 개의 추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즙 틀을 밟는 사건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이게 지상 재림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 지상 재림 사건 때 알곡들의 추수가 있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지상 재림할 때 이 마지막 7년 끝나고 휴거가 있다고 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틀렸다는 증거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두 번의 추수가 분명히 보이시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낫을 휘두를 때, 그때 알곡들이 추수돼서 올라가죠. 그게 휴거 사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 재림 때,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이 진노의 포도즙 틀이 밟혀지는 사건이 두 번째 추수잖아요. 이게 언제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아마겟돈 전쟁, 지상 재림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추수는 공중 재림 때 우리 알곡들, 예수님의 신부들이 휴거되는 사건이고, 두 번째 추수는 지상 재림 때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이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는 사건, 이게 두 번째 추수라고 정립하시면 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알곡들 추수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 다음 말씀들이 추수에 대한 이야기 쭉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한 가지 목적, 알곡들 데려가시려고. 주님의 신부 알곡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실 때까지 그 일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알곡 추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뜻을 알고 예수님이 오직 한 가지 알곡들을 추수하고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알곡을 위해서 모든 걸 던지셨고 목숨까지도 주셨다면 우리도 알곡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곡이 되면 알곡이 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또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알곡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알곡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알곡이 돼서 첫 번째 추수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 내가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돼서 이 두 번째 추수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이거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뭐예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뭐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교회를 다니는 목표가 알곡이 되기 위함 아니냐고요. 일단은 내가 먼저 알곡이 되는 거가 여러분들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곡이 돼서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주변의 사람들도 알곡을 만드는 일에 나의 모든 것들을 바치는 진짜 알곡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